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참여 못하시거나 빠지신 분들도 함께 오시고 그랬는데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또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종교 창시자 중에서 무덤이 비어있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요? 네, 단 하나입니다. 한 명. 세계 종교 인구에서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아시죠? 이슬람교.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무덤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라고도 볼 수 있는 유대교, 그러니까 율법 수여자 모세의 무덤은 느보산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2000년째 비어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이 한 가지 사건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신자도 할 수 없고 이슬람 신자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세 종교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을 쳤죠. 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3년을 함께했던 그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나머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함께 걷고 모든 걸 나눴던 스승이 무기력하게 체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절망이고 그리고 끝입니다. 끝. 그런데 여러분 사흘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이, 거대한 돌로 막혀있던 그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새벽에 이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차제에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시신만 꺼내어 보일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도망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거리로 다 뛰쳐나온 겁니다. 숨어있던 겁쟁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 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게 거짓이었다면 그들은 왜 도망치지 않고 죽음을 각오했을까? 스승이 처형당하는 걸 뻔히 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거짓을 말할 이유가 있을까? 무함마드의 제자들은 그가 죽자 바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죽으면 그를 기리면서 무덤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무덤 대신 빈자리를 들고 나온 것이에요. 2000년이 지난 후로도 그 무덤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약 20년 전 우리 일행이 방문했을 때에도 비어 있더라고요. 그 빈자리 하나가 유대교와 이슬람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빈 무덤이 만들어낸 첫 번째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말, 이슬람교에서는 지금도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그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죠? 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소리내어 부를 수조차 없는 겁니다.
대신 아도나이, 그러니까 나의 주님 이런 말로 대체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경호원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 가능할까? 이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편 이슬람교는 더 엄격합니다. 알라는 절대적으로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가족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건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신성 모독에 해당돼요. 코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라께서는 자녀를 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명령을 따르는 종교예요. 명령을 내리는 주인, 그것이 이슬람이 말하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저녁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른 말이 있죠. 네,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격식을 차리는 아버지가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집에서 편하게 부르는 그 아빠예요. 아바 아버지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다니 이건 신성모독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감히 넘지 못했던 그 선을 예수님이 직접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한 대기업의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항상 긴장하며 완벽하게 일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 아들은 넥타이도 안 매고 회장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빠, 나왔어. 직원들이 평생 넘지 못하는 그 문을 아들은 그냥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직원의 종교입니다. 직원의 종교예요.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아들의 종교입니다. 아버지 방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종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예수님만 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도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들으면 경악할 말입니다. 뒤집어지죠. 이슬람 신자가 들으면 신성모독이라고 분노할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의 영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순간 또 다른 문이 열려요.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수천 년 동안 절대 허용치 않았던 것이죠. 기독교만 당연하게 해온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스탄불에 있는 이슬람 사원 블루모스크인데 거기 가보면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벽면 가득히 아름다운 문양과 아람어 글씨들로 장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 얼굴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도 없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의 형상을 그리는 것은 금하고 있어요. 심지어 무함마드의 얼굴도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교 회당에 가보면 어떨까요? 네. 율법 두루마리와 히브리어 글씨만 있습니다. 십계명 제2계명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형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자, 기독교는 어떨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달랐어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숨겨진 초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어두운 공간에서 그들은 벽에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새기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 입장에서는 저거 완전히 미친 짓이죠.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만 하나님을 그릴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보다 먼저 나시니. 보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라고 하면 불가능하죠. 그 사람이 직접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봤을 때 비로소 그릴 수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 교의 하나님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 그릴 수 없죠.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아담의 손가락에 닿으려고 하는 그 장면 보이십니까? 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만의 사람이 그 그림을 보려고 찾아와요. 유대교와 이슬람교 신자들은 그 그림 앞에서 불편함을 느껴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금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림 앞에서 멈춥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뻗으셨다는 그 진실이 가슴을 두드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직접 느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고픔도 하셨고 외로움도 아셨어요. 죽음 앞에 두려움도 하셨어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내려다보는 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고통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그릴 수 있는 진짜 이유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 이건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빈 무덤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가봅시다.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는 무덤 앞에 누구를? 병사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병사들을.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나 누가 시신을 훔쳐갈까 봐서 혹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릴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무덤은 사흘째 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방문했던 첫 여자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이어서 제자들도 목격을 했어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졌어요. 자, 이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퍼뜨린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시신을 훔쳐갔대. 이게 여러분 일단 빈 무덤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덤을 인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신이 어딘가 있었다면 찾아서 보여주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끝내 시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무덤 앞에는 무장한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로마 군단이 나오는 영화를 봤으면 알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무력이 얼마나 센지. 자, 겁쟁이가 되어 숨어있던 제자들이 로마군을 물리치고 시신을 빼나갔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자들이 시신을 숨겼다면 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을 외쳤을까요? 이걸 어불성설이라고 부릅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 그것을 위해 큰 각오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빈 무덤에서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 했었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를 만나 뵙기 전까지. 근데
결정적인 장면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가장 열심히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그 당시 그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울이 어느 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요. 만났어요. 그 후로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서 평생을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하죠. 기독교를 없애려던 사람이 기독교를 위해 자신을 드린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무함마드는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남아있지만 그들 자신은 없습니다. 단지 추종자들은 그 스승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유훈 종교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를 만났다. 살아계신 그분을 직접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분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거기 계실 것 아닌가? 바로 이 질문에서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도 계시고 동시에 믿는 자들 안에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상상치 못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으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니 3년 동안 함께한 그 스승이 떠난다는데 그게 뭘 유익하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한 곳에만 계실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는 모든 믿는 자 안에 동시에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성전 안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라는 방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방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업을 상상도 못해요. 평생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때요? 이슬람의 알라는 하늘 높은 곳에 계세요. 정말 높은 곳에 계세요. 너무너무. 인간은 하루 5번 그분을 향해 엎드리는 존재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두 종교 모두 하나님은 항상 저 멀리 특별한 공간에 계신 분.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그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던 두꺼운 커튼이에요. 사람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은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리워진 그 문을 여신 겁니다. 더 이상 특별한 공간에만 계시지 않겠다는 선언이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날이 다가옵니다.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불꽃 같은 혀가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이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각 사람 안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몸은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6장 19절 보십니다. 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 네,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였어요. 세상의 어느 종교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성전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심장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나무와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와 가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나요? 막 애써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무의 생명력이 가지로 흘러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나무에 붙어 있음을 아는 종교예요.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갑자기 광장으로 나가서 수천 명 앞에서 외치죠.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율법과 계명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안에서부터 바꿉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자, 이제 기독교에만 있는 네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개인적인 질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그럼 구원받은 것인가? 그걸 지금 알 수 있을까? 한 이슬람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른다. 알라만 아신다. 평생을 착하게 살고 하루 5번 기도하고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하고 메카 순례, 성지 순례까지 다녀와도 확신이 없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선행과 악행이 저울에 달려보아야 한다. 평생을 불안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슬람 학자 얘기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613개의 계명의 조문을 지켜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믿어요. 한 유대교 랍비가 말합니다. 내가 토라를 지키는 만큼, 율법을 지키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딱하죠. 보세요. 100점을 맞아야 합격인 시험, 그런 시험을 평생 보는 것과 같아요. 한 번이라도 거짓말했으면 불합격. 한 번이라도 미워했으면 불합격.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또 불합격. 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안심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구원은 시험이 아니라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울이 달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말씀에 그거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생 애써도 확신이 없는 종교와 지금 이 순간 이미 확신할 수 있는 이 복음, 이 종교, 이 차이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것이 탁월한 기독교만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아원에 한 아이가 있어요. 참 불쌍한 아이입니다.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착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너 우리 아이가 되어줄래? 근데 그 순간부터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이가 뭐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죠. 그 부모가 사랑해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신 거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입양된 아이를 생각하시라고요. 그 아이는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막 긴장하고 착하게 행동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체조도 하고.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은 벌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이제 매듭하게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짚어왔어요. 근데 그게 각각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도미노처럼 만들어낸 결과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시작 사건 딱 하나입니다. 2000년째 비어있는 그 무덤입니다. 그 무덤.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빈 무덤 하나가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2000년 동안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기독교 안에 만들어 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복습할 겁니다. 자, 유대교에도 없고 이슬람교에도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말씀 다 드렸어요. 자, 1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네,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근한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것.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그분의 얼굴을 그리고 묵상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창시자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 네, 예수님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죠. 기독교는 과거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분과 동행하는 종교입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네, 밖에서 율법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작. 구원이 노력이 아니라 선물이옵니다. 네,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구원의 확신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건 종교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교리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평생 노력해도 겨우 인정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그 차이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는 삶과 사랑받는다는 확신으로 사는 삶,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한 순교자가 죽기 직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종교를 위해 죽는 게 아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어서 죽는 것이다. 네, 종교는 목숨을 걸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분과의 관계는 목숨보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도 없고 이슬람교에도 없는 바로 그것이 바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뭐 평생 착하게 살지 못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아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유대교에도 없고 이슬람에도 없는 어떤 종교에도 없는 그 부르심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고백의 기도를 마음에 담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부활절 아침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멀리 계신 신이 아니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어 거기 계신 이가 아니라 빌무덤을 남기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온전한 아름다운 주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바로 그 친백성 친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